이 크리스찬이 의심의 성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었죠. 그죠? 그들이 처음에 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갔다가 대마의 은광까지 잘 이겨 나갔다가 푸른 초장이라는 곳에서 그가 힘을 다했다가 갑자기 두 갈래 길에서 갈라지면서 그들의 선택이 그죠? 좀 더 편해 보이는 곁길 초장으로 빠지면서 그들의 문제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 길 가운데서도 사실은 지난주의 내용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돌아오는 것은 올바랐지 모르지만 그 길 앞에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들은 그 엄청난 폭풍우 가운데 잠이 들고 말았죠. 그리고 그 땅이 바로 의심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우리의 위험성은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크리스찬들은 깨어 있어야 했고 피곤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시 멈출 수는 있죠. 그러나 영원히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좀 뭔가 쉬고 싶을 때가 있죠. 물론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영혼을 위해서도 쉼이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상황에서라도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또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잘 나갔을 때도 그럴 때도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곳은 나그네와 같은 길이고 우리는 영원히 여기에 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우리가 항상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깨어있지 못했고 피곤했을 때 결국 그들의 눈에 잘못된 피난처를 택하였고, 그리고 또다시 육신의 굴복함에 그들은 연약함에 굴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처음에는 곁길 초장에 갔던 길이 어땠죠? 굉장히 순탄해 보였죠. 그러나 결국엔 어땠습니까? 극심한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1번의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두 순례자는 극심한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이제 사실 세 개잖아요, 그죠? 의심의 성과 절망 거인, 자포자기가 의미하는 바, 이게 약간 2번과 3번이 좀 연결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 의심이었고 절망이었고 자포자기였습니다. 영적으로 의심과 절망의 상태에 빠진 것은 쉬운 길을 택했던 결과였고 그로 인해 더욱더 어려운 길을 만나서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심령 속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심과 절망과 자포자기가 늘 공존한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을, 이번 하루를, 또 3일 동안을 사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막 희망만이 막 가득하셨어요?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상황은 어렵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희망이 가득 찰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상황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의심이 들고 기도해도 뭔가 되지 않는 듯한, 그래서 절망이 들고, 그래서 자포자기,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뭔가 내 안에 힘들다, 어렵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심령 속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연속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절망을 거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인은 거대한 걸 뜻하잖아요. 우리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의심 속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이 거인을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오는 건 뭐죠? 자포자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 무기력증이죠. 기도해도 안 되고, 더욱더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이제 저희 친척 중에 한 명이 무기력증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기력증도 병이라는 거 아세요? 우울증이 더 나가면 무기력증에 걸려요. 그러면 뭘 해도 하고 싶지가 않대요. 심지어는 밥을 먹는 것조차도,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도 싫대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그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발걸음 한 걸음 뛰는 게 우리는 아유 바람 쐬고 나오면 너무 좋잖아. 근데 그분은 그 발걸음 하나 뛰는 것조차가 너무나 힘들대요. 이런 무기력증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데 못할 게 뭐 있어?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무기력증에 빠지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게 된대요. 뭘 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저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심리 상태가 정말 위험한 거죠. 이게 약간 우울증을 넘어서고 공황 상태를 넘어서면 이런 무기력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무기력증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긴 나오나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버거운 거예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다음 질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요일 날에 딱 잡혔거든요. 그리고 목요일 수요일 날에 정말 흠씬 두들겨 맞고 너희들 자살해라.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목요일 날이 되었을 때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렇게 의논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죠? 차라리 무덤이 낫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는 자살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소망도 지쳐 있다가 그러나 이것은 살인죄야 하면서 다시 일으켰어요. 근데 금요일 날 또 어땠죠? 금요일 날 또 기절했다가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또 무기력증 가운데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다시 한번 그를 일으켜 세우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무기력증은 절망 상태에서 영적 수단을 찾지 않고 더욱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 무기력증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절망이라는 것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절망은 뭐죠? 소망을 소멸시킵니다. 절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원래 망이란 게 바랄 망이잖아요. 절은 끊을 절이죠. 망을 바라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사방에 길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게 뭐죠? 자포자기죠. 자포자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훔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라고 나훔은 바로 느니웨 성의 멸망 가운데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주민들이 완전히 낙담을 했어요. 그래서 무릎이 서로 다다다다다 부딪힐 정도로 그들은 불안에 떨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영적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빠지는 분들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결국 이거를 통하여 절망고인이 목적하는 바는 뭘까요? 바로 4번의 질문과 6번의 질문이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신실하실까?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지? 우리를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리고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피차 권면하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자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희망을 붙들어 이르라는 거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이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바로 끊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 술을 마시는 것을 허용하고 대신에 마실 때 뭐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있든지 누가 옆에서 그 술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권면을 한다라고 합니다. 병이라는 거 여러분 병이 큰 병에 들면 어떻습니까?
큰 병에 들면 바로 회복이 어렵죠. 아무리 수술이 잘 됐다고 해도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특별히 뭐 무릎 수술하는 경우는 의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면 수술은 잘 됐고 재활도 잘 됐지만, 그래서 걷는 것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하게 낫기까지는 제 주변에도 보니까 1년이 걸리더라고요. 딱 부지런히 했을 경우에 그것마저도 안 하면 1년도 안 걸립니다. 1년도 훨씬 더 걸립니다. 오늘 이 말씀, 크리스찬이 넘어지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소망이 그 옆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우리 한번 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무슨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다 기억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소망이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살은 안 된다. 자살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면 그만큼 우리의 더 살기를 우리가 바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라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죽을 만큼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 무기력증과 믿음으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거죠. 오늘 아까 절망이, 그래서 이 절망 권위인이 그들이 안 죽는다고 하니까 달려왔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죠?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다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화창한 날이 되면 그들은, 절망은 발작을 일으킨다. 이거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은 절망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그분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어디가 열려 있는지를 봐야 될까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땅의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겠지만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88면 요나서 2장 1절 2절 화면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을 때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갔습니까?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했지만 니느웨는 가지 않았고 오히려 욥바에서 그는 다시스,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가려고 했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 파도를
태풍을 일으켰고, 그리고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알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살고 싶었겠죠. 인간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자살 예방 세미나를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그걸로 이제 군대에서 그런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제가 옆에서 뭐 차트도 만들고 이제 그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뭐 여기 자살할 분 없을 거니까 제가 참고로, 여러분, 자살하기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손가락 끊는 거 안 죽어요. 총 안 죽어요. 왜 안 죽는지 아세요? 총이 반발력이기 때문에 여기다 쏘잖아요. 그럼 절대로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총을 쏘는 순간 이 반발력 때문에 총이 튕겨 나가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을까요? 입에다 넣어야 돼요. 근데 입에다가 넣어질까요? 안 넣어집니다. 왜? K2나 M16 같은 거는 길어가지고요, 늘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뭐 총 이렇게 쏜다 그러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럼 뭐가 제일 확실할까요? 매는 거. 이게 제일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 매는 거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이 매일 때 왜 이렇게 끈이 이렇게 막 되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끈 자국이 이렇게 심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는 정말 죽으려고 매거든요. 근데 매면서 바로 죽지 않거든요. 매달려서 한다. 그러면은 이게 매달리면서 숨이 막히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살아야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잡아요. 근데 이 끈이라는 게 정말 어설프게 묶으면 살지만, 끈이라는 게 빼면 뺄수록 더 조여지는 게 끈이에요. 그래서 자살할 때 가장 확실한 거는 매는 거라는 거 얘기합니다. 그런데 매는 것이 보면 그런 이유가 있다. 결국 매서 죽으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붙들다가 할 수 없이 죽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누구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인가에 나오는 한국 영화, 황정민 씨랑 뭐 엄정화 씨 나왔다 아주 유명한 그 재밌는 로맨스 있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에 니체가 아마 한 말 같아요. 니체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라 이 지긋지긋한 인생이여 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이 지긋지긋하시죠? 그런데도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는 뜻이에요. 결국 오늘 이 말씀, 결국에는 죽기를 바랬더니, 아마 요나도 처음에는 그가 물에 빠져 그냥 죽는 게 낫겠다고 했지만 막상 물에 들어가서 보니, 그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보니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수요일부터 그들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토요일 날 밤에 크리스찬과 소망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먼저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어디 가서 여러분 자살 그렇게 하라고 말려주시면 안 돼요. 네, 큰일 납니다. 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8장 28절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크리스찬과 소망이 왜 갑자기 기도하게 됐을까? 사실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 존 버년의 어떤 내용을 좀 상상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기도하셨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게 되었을 때, 토요일 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크리스찬이 가슴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바로 그의 가슴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존 버년은 이 금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라는 날짜를 왜 정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토요일 밤부터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들이 주일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이라는 열쇠를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죠.
결국 주일을 준비하는 이 마음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늘 새벽 기도할 때도 말씀드리잖아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토요일을 가장 좋은 몸 상태로 만드셔야 된다고. 토요일 날 이제 주일 날 쉬니까 토요일 날 늦게까지 TV 보고 이러시면 안 돼요. 주일 날은 가장 좋은 몸 상태로 여러분들이 주일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주일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보녀는 주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주일은 주께 예배하는 날이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이 날짜를 일부러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주일날 말씀이 은혜 받고 월요일날 힘차게 살다가 한 3일쯤 사람이 마음이 작심삼일이란 말처럼 3일째 되면 뭔가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질 수 있죠.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 갈수록 처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일을 기억하며 주의 자리를 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8번에 보시면 크리스천은 가슴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실 마련해 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크리스천은 그가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러한 것을 놓칠 때, 두 순례자는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절망에만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흔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 약속이라고 하는 이 열쇠는 눈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신이 이르면 이것마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 없으면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는지 기억도 안 나잖아요. 건망증인가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의 정신이 딴 데로 빠져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19편 49절 50절.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찾을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92면쯤에 있습니다. 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네요. 감사합니다. 49절 5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자, 우리 고린도전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가슴에 암송으로 잘 새겨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쪼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나 지켜주셔야죠. 이렇게 쪼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모르고 무조건 생때만 쓰면 물론 생때 쓰는 것도 들어주시지만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더 확실하죠. 10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죠?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주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하나님 나에게 해결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크리스찬이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의심의 성에 감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의 문만 있지 않았죠? 문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열쇠는 뭡니까? 마스터키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문도 열 수 있는 마스터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그 문으로 그 약속의 열쇠로 그는 다 따고 들어갔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21절.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18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죠? 오늘 우리가 있던 새벽기도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하나님 나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애도 안 주시고 그냥 다메섹 엘리에셀 우리 집 하인인데 얘가 아주 신실합니다. 차라리 얘를 내 재산을 다 들고 저는 말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죠? 밖으로 내리고 나가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가 이만큼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년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 고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번 주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흔적이다라는 이 선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을 찬송받기 위하여 지었고 너는 존귀한 자라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좀 돈도 없고 뭐 집도 좀 별로 안 좋고 우리 애들도 좀 비리비리하고 이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게 내가 그거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존귀한 자로서의 내가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 아까 그 소망의 말답게 크리스찬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내가 믿음에 가오가 없어요? 왜 그런 것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적인 이 믿음의 신뢰, 이거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존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그런 눈에 보이는 흔적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그 모습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도 그러했다는 거죠. 주의 약속은 여러분 뭘로 보증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그분의 피가 약속의 보증수표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순례자는 열쇠로 문을 열어 탈출할 수 있었지만 갑자기 삐걱거리는, 마지막 문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있었죠. 그 소리에 거인이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 고인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갑자기 거인이 발작이 일어났죠. 거기서. 그래서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그분은 그 일을 할 때까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기도했지만 사실 기도로 건진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죠. 그러나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기도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노우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또한 웨이트, 기다려라 할 때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예스, 이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는 손주들이나 뭐 애들한테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사주지 않으시잖아요. 이 아이들이 필요한 걸 사주지.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거를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필요한 거를 주시는 거죠. 그러기 때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의 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번. 왕의 대로로 돌아온 그들은 다른 순례자들이 격길 초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팻말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순례자들이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경고하며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위기를 넘겼으니 나만, 다른 사람도 한번 당해봐라, 한번 된통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거가 아니라 내가 이걸 넘겼으니 다른 사람은 이런 어려움에 겪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는 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그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함께 나눌 때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다 각자 겪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 고난들의 아픔을 같이 공동체가 나누고 그것을 뒷담화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는 게 교회가, 공동체가 해야 될 귀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치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저 사람 저랬대, 이거는 이런 공동체는 해체시켜야 돼요. 이런 공동체는 없어져야 돼요. 이런 공동체가 존재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피차 권면해서 서로 어려움들,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나도 뭐 남편이 속세이고 아내랑 힘들었고 이런 아픔이 있었다고, 지금도 어렵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야 되지. 이것이 알고 보니까 집안이 문제가 많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런 교회는 존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편말을 세워서 다시 이 길들을 걸어가지 않도록, 그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함께 같이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신앙생활의 길은 쉽지 않은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 절망, 자포자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소망이 하나님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나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2주 이상 빠지면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이분이 왜 빠졌는지, 정말 아파서 빠진 건지 아니면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힘을 다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걸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빠지면 전화하고 하지만 이거는 같이 있는 성도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교회가 이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남선교회는 남선교회대로, 여선교회는 여전도회대로, 같이 구역은 구역대로, 그래서 서로 여러 가지가 크로스가 돼서 같이 체크가 되고, 그러면 또 정보도 주고, 이런 일이 있었다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가면서 이분이 궁극적으로 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그분에겐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같이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번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길 수 있구나,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로 인하여 절망에 빠지고 자포자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뭔가 들 때, 혹시 여러분도 뭔가 의심이 들면 그 사람에게 묻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뭔가 일이 더 커지지 않도록. 이 감정이라는 것은 되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는 팩트만 얘기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세요. 팩트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 팩트 안에는 나의 주관적인 의견이 조금씩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맞는데 하면서 그 다음 얘기하고, 그 말이 틀린 게 아닌데 하면 또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팩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그 순간부터 팩트는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내 감정과 나의 어떤 아쉬운 마음들이 살짝 들어가서 저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의심이 들 때는 차라리 그 사람에게 직접 묻고 확인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을 잘못했으면 이 사람이 찾아가서 1대1로 해결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 안 들으면 두 사람이 가서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해결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차라리 교회에서 이 사람은 없는 사람 취급하라고.
교회는 예수님은 그런 방법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말씀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모인 게 아니라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하라는 걸까요? 결국 이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 가운데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맥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관계로부터 오는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과 절망과 자포자기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불신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때에도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꼭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이요. 다른 사람들이 곁길로 새지 않도록 함께 말씀을 읽고 권면하며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의 훈련을 우리가 양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잘 해야 되죠. 뭐 이제 2월 지나면 3월부터 다시 뭐 1대1이라든지 아니면 기도학교와 또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또 특별 성경 공부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서 잘 서로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또 힘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